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여 감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두서없이 쏟아내는 나의 말을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기도 들으시겠지요. 아침마다 나 주님의 제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들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과 상종하지 않으시며 악을 주님의 집에 들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허풍 떠는 자들을 바닥에 꼬꾸라뜨리시고 이간질하는 자들을 보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시고 피에 줄인 자들, 진실을 구부러뜨리는 자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맞아 주시다니요.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몸 주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내실 성소에 엎드려 적진을 무사히 뚫고 나갈 방도를 일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은 하나같이 지뢰입니다. 그 폐는 독가스를 뿜어댑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 그 혀는 기름칠 한 듯 매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물으소서. 지혜롭다는 저들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하소서. 저들을 내치소서. 주님을 내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해 달아나는 우리는 주께서 두 팔 벌려 맞아 주소서. 밤샘 잔치가 벌어지게 하소서. 우리 잔치를 호위해 주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이들을 환영하시고 기쁨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으로 이름 높습니다. 아멘.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절부터 보시면 우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죠.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하면서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할 뿐만 아니고 믿어야 되겠죠. 또 믿으면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우리 삶에, 교회에, 또 나라에, 그리고 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가 하는 점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죠. 다윗의 시가 남아있는 것은 이분은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을 했지만 이거 하나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삼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4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 오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원수들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은 후패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영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감춰주시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 믿어서 그 예수께서 나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또 나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예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 자격, 그 퀄리피케이션 그것 때문에 죄악으로부터 점차로 멀어지게 되죠.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 좋은 것이 다른 육신적인 부분들이 천천히 이렇게 감퇴하죠.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식욕도 없으시다. 옛날에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뭐 식탐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낫습니다. 손주들한테 맛있는 걸 주시고 그래 많이 먹고 잘 커라. 그게 할머니 사랑이죠. 또 그래야 기억이 되고요. 양보 넘어서 이제 희생이 아닙니까? 내가 먹을 거 남 주는 거. 그런데 육신을 가졌을 때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노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것이 뭐 노욕까지는 표현이 안 돼도 이 체면으로 나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그거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습니다. 살면서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교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 감히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감히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오죽 못났으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만약 부부지간에도 그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거의 도사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늙어간다는 것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오늘 시편 5편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주께 피하는 사람들 주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12절에 보면 의인에게 이렇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안 힘드나요? 힘들어요. 하나님께 피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결국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건 누가 하느냐? 의인이 합니다. 결국은 세상에 다반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휴, 다 사소한 거다. 심지어는 뭐 남북관계도 사소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면 그죠? 가치관이 많이 다른 거겠죠? 그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다. 그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사시면 한 발자국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시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가족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1절 3절입니다. 시인은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병행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말뿐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소리를 헤아려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재판장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의롭게 재판하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므로 아침에 기도하겠다 합니다. 아침이라는 표현이 아침 제사 시간이거나 구원을 간구하는 시인의 열려담에 대한 표현일 수 있는데 아마도 어두운 고통의 시간이 물러가고 구원의 빛이 밝아오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에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시인은 주를 기다립니다. 4절 6절입니다. 시인은 1절 3절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구하다가 4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원문에는 왜냐면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그가 간청드리는 하나님, 그의 상황을 판결해 주실 재판장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하면서 기도응답에 대한 단단한 초석을 놓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성품에 대해 초점을 맞추되 무엇이 아니다 또는 무엇 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관점과 능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상반절의 부정적 관점에서는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능동적 관점에서는 주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합니다. 특히 죄악에 대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하는 세 개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악을 전적으로 거부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햇볕에 눈이 곧바로 녹아버리듯이 악은 거룩하신 주님과 잠시라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4절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에서 머물다 구르는 오래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하는 그런 뜻보다는 유목민들이 돌아다니며 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머물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악이 잠시라도 거룩하신 주와 함께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라도 악의 주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가득한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서슴지 않는 폭력적인 자들, 속이는 자들은 주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악과 양립할 수 없어서 악에 대한 거부와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표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를 사랑하며 의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주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반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인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임재를 누리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장 친밀한 임재 장소인 지성소를 향한다는 뜻이므로 예배 대상이 지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임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악인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 없다고 해서 시인이 자기의 의와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와 선행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사랑, 헤세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안에는 그의 백성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과 방도가 예비되어 있음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임재로 나아간 시인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됨을 확신한 시인은 이제 원수에 대해 초점을 맞춰 기도합니다. 원수들은 시인을 지켜보며 그를 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의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삶을 계속 살게 해 주시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8절에 언급한 시인의 원수들에 대해 9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의 말은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속마음은 파멸과 파괴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중상모략하여 모두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멸망과 죽음의 도구들이죠. 시인은 원수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이 세운 파괴적인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죄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인의 원수는 단지 개인의 원수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를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므로 공공의 적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10절에 주를 배역하는 자들, 11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이 대조되고 있죠. 주를 배역하는 원수들은 자신들이 세운 파괴적인 계획에 스스로 빠져 파멸하지만 주께 피하는 자들은 주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기뻐 외칠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고 주께 자신의 전 존재와 미래를 맡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름은 곧 자신을 가리키므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거역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온몸을 보호하시듯이 은혜로 그를 감싸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